오늘 저는 여호수아서 3장 1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요르단 강을 건너라는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틀만 지나면은 2025년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이란 어려움도 많고 탈도 많았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탈도 많았습니다. 2024년은 기업이나 자영업자들에게 경제적으로 어렵고 정치는 정치대로 혼란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이 2025년에도 계속되지 않을까 많은 사람들은 걱정하고 있습니다. 2024년 끝나야 되는데 그것이 2025년까지 이어질까 걱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보아도 2024년의 흐름이 2025년에 계속되고 나라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생각들이 더 지배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한 타개책을 찾으러 갑니다. 가정이 어려우면요, 그 모든 것이 가장에게다 쏠리고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우면요, 나라님에게 모든 책임이 몰립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은 나라에 비가 안 오면 나라님 책임이고, 또 그리고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나도 나라님이 부족해서 그렇게 되었다고 책임을 전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을 나라의 지도자에 떠넘기는 우매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우매함 가운데서 나라를 일깨우고 국민을 교육시키고 나라를 세운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모여 이 나라를 이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나라의 근간까지 흔들리고 있습니다. 국회는 탄핵병이 들렸는데 엊그제 29번째 탄핵을 했다고 합니다. 탄핵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아마 세계적인 신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탄핵하다가는요, 말단 공무원까지 대행을 맡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웃지 못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탄핵이 계속 이루어지면 행정부가 마비되는 것은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행정부가 마비가 되면 우리나라에 큰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없는 것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정부가 마비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전 세계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 AI나 반도체나 그리고 전기나 배터리 사업에 사활을 걸고요, 국가의 모든 역량을 어디에 쏟고 있어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소모적인 정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여러 나라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뒤처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나라의 미래가 어두운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이요, 전화위복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의 불안 요소를 완전히 제거하고 새로운 나라로 탈바꿈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고 보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2025년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라뿐만 아니라 가정도 새로워져야 되고, 가정이 새로워지려면 가정이 새로워져야 되고, 가족 전체가 한마음 한뜻으로 2025년을 맞이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교회가 새로워져야 나라가 살고 가정이 살고 민족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먼저 부정한 것을 제거하지 못하면 나라와 민족이 새로워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한국 교회는요, 잠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지 못해요. 그런데 한국 교회에 일어나야지 나라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 그토록 하고자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을 준비하는 저와 우리 성령이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 요르단 강을 건너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광야 40년을 마무리하고 요단강을 건너면 드디어 가나안 땅에 입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요, 요단강은 바로 요르단 강입니다. 우리가요, 성경의 번역에서 요단강으로 번역했는데 요단강을 생각하면 뭔가 영적인 강으로 생각돼요. 없는 강인데 영적인 강을 건너야 된다고. 근데 이 요단강의 정식 명칭은 뭡니까? 요르단강이에요. 지금 흐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성지순례 가면은 요단강이라 안 하고 뭐라고 합니까? 요르단강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제목이 뭐냐면요, 요르단강을 건너라는 거예요. 요단강이 건너라는 게 아니고 요르단강. 근데 같은 강이에요. 그래서 오해하시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요르단강을 건너라를 정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 일어나 그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을 떠나
요르단 강에 이릅니다. 그리고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익숙하여 사흘 동안요 진중에서 머뭅니다. 이 사흘이라는 숫자는요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숫자인데 백성들에게 명하여 레위 자손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는 것을 보면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뒤따르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5절에 6절에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호와께서 하실 기이한 일을 체험하고 맛보아 알기 위해서는 먼저 몸을 성결해야 합니다. 성결하다는 것은요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 그러니 모든 부정한 것을 제거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 새로워지려면요 나라 가운데 있는 모든 부정한 것과 거짓된 것이 제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님들은 뭐를 위해야 됩니까? 부정한 것을 멀리해야 되고 거짓된 것을 멀리해야 돼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거짓된 것을 보면 그것이 옳지 못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지 그것이 제어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올바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 나라를 올바른 나라로 세우고자 합니까? 왜 이 나라를 올바르게 세우고자 하는 거예요? 이는요 다음 세대에게 올바른 나라를 물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모세와 아론은요 광야 40년을 통해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고 나와 그 백성을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론은요 어디서 죽었습니까? 호르산에서 죽고 모세는 그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음에도 어디서 죽었습니까? 유보단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갔어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땅이 어디입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것을 여호수아 세대가 이제 요르단강 앞을 두고 그곳에 서 있습니다. 그럼 여호와께서 왜 요르단강을 앞에 두고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을까요? 여호수아서 3장 7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이를 통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함께 한다는 것을 온 백성에게 알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요르단강의 기적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일어났어요. 보라가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 아기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인데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뜻입니다. 오른 요르단강의 기적, 요단강의 기적은 백성 가운데 여호수아를 세우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인데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 뭡니까?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누구까지요? 모든 하나님을 믿는 백성에게 함께 하신다는 메시지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2025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한 해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매 순간 기적을 체험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기적이요 숨 쉬는 것도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 것도 기적이고 주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기적이고 전도하는 것도 기적입니다. 왜냐하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3장 9절에 10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선포합니다.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 선포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신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가운데 간증이 되어야 됩니다. 2025년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한국교회가 일어나면 반드시 이 나라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린이들의 마음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어린이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 역사에 예, 아이고, 살아 누구요?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요? 그리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에 대한 딱 정의가 나옵니다. 그것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앞길을요 하나님께서 책임져주세요. 그래서 그것이 체험이 되고 간증하는 신앙이 생기게 됩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7 족속을 반드시 쫓아내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성도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의 말씀대로 나아갈 때 악한 원수 마귀를 무찔러 주시고 승리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앞에 주의 언약궤가 먼저 요르단강을 건너고 그 백성을 뒤따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물속에 들어가 그 전체가 물세례를 받는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신 것입니다. 둘째,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은 신약시대 물세례를 뜻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1절 13절에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라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먼저 주의 언약궤가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가 어떤 곳입니까? 언약궤에는요 이런 천사의 모양의 스랍이 딱 있는데 이건 조그마한 이런 언약궤예요. 스랍이 딱 있는데 이 스랍 그 중앙을 뭐라고 하면요 시은자라고 해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곳에서 다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곳이었죠. 근데 이 시은자는요 다른 말로요 속죄소를 뜻해요. 대제사장이 이제 1년에 한 번 그 짐승의 피를 가지고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요.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광야로 보내고 하나는 그 피를 가져다가 어디다 뿌립니까? 이 속죄소 시은자에다 딱 뿌려요. 이스라엘의 백성의 죄와 허물을 사해두는 참선이었어요. 그러니 이곳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하는 그런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기 전 그들의 몸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이는 물세를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를 해야 돼요. 몸을 성결하게 하고 청결한 마음으로 요단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주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강 물을 밟게 되고 그 물이 마르며 백성들이 강을 건너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3장 14절 15절에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려고 자기 장막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 앞에 나아갑니다. 요르단강은요 시리아 헤르몬 산에서 발원하여 갈릴리 호수를 거쳐서 사해까지 이르는 251km 되는 아주 큰 강이에요. 우리 목사님은 담임 목사님은 그 헤르몬 산에 흐르는 그 맑은 요단강물을 보셨을 거예요. 얼마나 맑은지 콸콸콸. 저는요 그 영상으로 봤습니다. 찍어서 보내주셔서 저는 그 눈이 녹아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는 한 20-30m밖에 안 되는 여기 한 2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좁은 강이에요. 깊이도 1m. 근데 우기가 되면요 강폭이 최대한 1km가 넘고 그 깊이는 3m, 4m가 되는 아주 큰 강으로 변합니다. 성경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는 곡식 거두는 시기로 늦은 비가 내리는 5월경으로 헤르몬 산에서 눈이 막 흘러내려가지고요 그 물이 막 콸콸 넘쳐가지고요 강물이 넘쳐흐르는 때였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그 발을 물에 잠기게 하자 요르단강의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요단강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 3장 16절 10절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번두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간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에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40년 전이에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기적, 홍해의 기적이 어디에서 다시 일어났습니까?
바로 이 요단강에서 일어난 거예요. 여호와께서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홍해가 갈라져 물벽이 되고 백성들은 많은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 이스라엘 자손은 깊은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요 뭐를 받는 현장입니까? 물세례를 받는 현장이에요. 그런데 오늘 요르단강에서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발에 담그자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양쪽으로 어떻게 쌓였다고요? 물벽으로 쌓였어요. 그래서 물이 온전히 끊어져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많은 땅에 푹 계셨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때까지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전이 많은 땅을 건넜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요르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 전체가 물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물세례를 받은 성도는요 무엇이든 두려움이 없어야 돼요. 뭐가 두려우십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지승받고 제사함받고 물세례 받으셨잖아요. 그러니 믿음으로 뭐를 나가야 돼요? 2025년을 향해 나간다. 아멘. 2025년이 두려우십니까?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앞으로 나아가면 성도에게는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앞장서서 나가십니까? 예수님께서 앞장서서 나가서 길을 다 터주시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2025년을요 승리하는 마음으로요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셋째,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악한 세력과 전쟁하여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때로는요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을 영적인 의미로는 해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싸움을 마친 후에 하나님을 만나러 갈 때 요단강을 건넜다고 해요.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니 요단강을 건넜다는 그걸 제목으로 잡으면 조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요르단강을 건너라고 한 겁니다. 생명이 다하고 호흡이 다하여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는 비로소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성도로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넜다는 것, 요르단강을 건넜다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가나안 7 족속과 싸움하여 땅을 차지하고자 강을 건넜다는 뜻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왜 오늘 요단강을 건너나 그렇게 설교하냐 무슨 의미예요? 2025년을 맞이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싸우라는 거죠. 쉽게 말해 전쟁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이 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언약궤를 앞세워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12지파에 한 명씩 선발하여 요르단강 강의 가운데 있는 돌을 취하라 하신 것입니다. 이는 요르단강에서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베푸신 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4장 11절 13절에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앞서 건너갔으니 무정한 4만 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뭐 했다고요? 무장한 4만 명이요 싸우려고. 어디로 싸우려고요? 여리고 성을 함락시키려고요. 앞서 나가가지고 막 그냥 평지에 이르러 여리고 평지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왜 요르단강을 건넜습니까? 가나안 7 족속과 싸우러 나간 것입니다. 싸워서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대적과 싸움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전쟁이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넜으면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제 2024년을 되돌리려고 해도요. 되돌릴 수도 없고요. 2024년이 지나가면요. 며칠 있다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성구영신 예배가 없고 신년 예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구영신 예배 겸
말씀을 전해드리는 거예요. 네. 우리는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는 뭐예요? 과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오늘과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은요 엄청난 영적인 전쟁이 될 것이에요. 오늘 그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2025년을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십니까? 아멘. 아멘. 예. 현재 우리나라는 엄청난 정치적인 혼란이 있습니다. 무려 탄핵이 29차례를 했다고 해요. 권한대행에 이르는 세계에서도 유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 벌어졌어요. 며칠 전에 탄핵당한 한덕수 총리는요 노무현 대통령 때 국무총리를 했었어요. 그리고 경제수장으로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었고 서울대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학교에서 석사와 학사를 했어요. 네. 우리 이승만 대통령도 하버드에서 석사 박사 했잖아요. 그리고 미국 대사도 했었어요. 그래서 국제정치에도 능통합니다. 그리고 종교는 개신교예요. 교회 열심히 나가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또 자녀가 없대요. 자녀가 없으니까 제 생각에는 권력욕도 없다고 보는데요. 자녀에게 뭐 물려줄 게 있어야죠. 제가 얼굴 보기에는 권력욕은 없는 것 같은데 또 모르죠.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표결이요 200석이냐 아니면 150석이냐 논란이 있는 속에서 192석으로 탄핵안이 통과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대통령이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이제 헌법학자들이 이제 보는 거 200석으로 통과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총리를 탄핵하기 때문에 150석을 탄핵해야 된다. 그래가지고요 지금 이제 그 탄핵에 대한 권한대행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서 한 2, 3주 내에는 그것이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최상목 권한대행도 헌법재판관 임명이 동의하자면 또 탄핵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권한대행이 이어지는지 의문인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뉴스에 보니까 큰 사건이 있잖아요. 사고가 있어요. 그러면 그 사건과 사고를 누가 해결해 줍니까? 최고의 수장이 바로바로 해가지고 그거를 사건을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으면 공백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계 관심 속에서 현재 진행하는 우리나라의 정치 혼란은요. 친중, 친북, 친노를 지향하는 세력과 한미를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고자 하는 세력의 싸움으로 보는 의견들이 세계 언론들이 이제 지배적인 겁니다. 그래서 친북이나 친중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한미 동맹을 희생하고서라도 친북과 친중을 택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지난번에요 남태령이요 트랙터를 가지고 나온 농민들이 있었대요. 근데 그들은요 순수한 농민들이 아니라 막 트랙터를 보면 막 밭에서 하다 막 흙이 막 묻어 있거든요. 너무 깨끗한 거예요. 근데 그 트랙터가 뭐냐면요 대북 제재로 보루되었던 트랙터를 가지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다가 주려고 했던 트랙터인데 그걸 쌓아놨다가 그걸 갖고 나왔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습니까? 저도 그걸 봤거든요. 대북 제재 해제라고 크게 써놓은 거예요. 그럼 대북 제재 해제하면 어떻게 됩니까? 유엔에요 대북 제재 해제는요 안보리 위반이에요. 경제 제재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대북 제재라고 크게 써놨으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탄핵 정국에 무슨 대북 제재 해제가 웬 말입니까? 대북 제재 해제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자금을 보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뭐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100억을 보내는 200억을 북한에. 그것도 대북 제재 위반이에요. 엄밀히 따지면. 벌써 북한은요 무너져 내리고 있어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예요. 북한의 김정은은요 키가 몇 센치냐면 161cm고요. 몸무게는 140kg입니다. 그 담배 하루에 몇 값씩 펴요? 4값씩 펴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들이 뭐라면 야 김정은 언제 죽을지 모르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다. 그리고 전쟁할 능력도 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번에 자기네 땅에다가 그 북한 그쪽에다가 지뢰를 다 심어갖고요. 왜 심어놓은 겁니까? 쳐들어오지 말라고요. 옛날에는 쳐들어오려고 지뢰를 안 심었는데 이제 쳐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또 그리고 북한 주민들 도망 못 가게 하려고. 이제 북한이 끝났어요. 언제 망해도 이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김정은이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1000년의 숙적이에요. 일본은
100년의 숙적이야. 그래서 김정은이 누굴 더 싫어요? 예, 중국을 탈북민들한테 물어보면 중국을 그렇게 싫어하더라. 그런데 그래서 김정은이 누구를 손잡았어요? 러시. 지금 러시아하고 손을 잡았잖아요. 근데 중국도 러시아를 싫어하고 러시아도 중국을 싫어하거든요. 그런데요, 지금 중국이 어디에 영향을 끼치려고 해요? 한반도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 100만 명, 조선족 70만 명, 중국 유학생 20만 명, 거의 200만 명에 가까운 이제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있어요. 우리의 싸움은 북한만 하고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이 더 큰 유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나라에 벌써 뭐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미중 패권 전쟁이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났다는 겁니다. 중국은요, 미국과의 패권 전쟁에 살아남기 위해 한국을 포섭하려고 목표를 세우고 있어요. 우리나라 뭐를 갖고 있습니까? 많은 기술과요, 반도체 기술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중국 막 해커들이 우리나라 막 그 기술력을 빼내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중국이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홍콩 다음에 한국인 거예요. 그런데 고맙게도 2025년도에 1월 6일 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중국에 몇 퍼센트를 매긴데 60% 관세를 매긴다고 공언을 망했습니다. 중국을 완전히 일어서지 못하게요, 만들겠다고, 넉다운 시키겠다고 공언했어요. 우리나라는요, 중립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야, 난 우리는 북한도 싫고 어디 싫고 할 수가 없어요. 외줄타기 외교가 불가해요. 왜냐하면요, 강대국에 둘러서 있기 때문에. 옆에 일본이 있지, 옆에 중국이 있지, 옆에 러시아 있지. 예? 과거 조선시대 때 청일전쟁, 러일전쟁이 우리 땅에서 일어났는데요, 왜 남의 나라 전쟁이 왜 우리 땅에서 일어납니까? 예? 그러니 외줄타기 외교가 안 되고 중립국이 될 수 없다고 국제정치학 박사님 말해요. 지금 우리가 원하지 않아도 벌써 전쟁은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택해야 할 길은요, 한미일 동맹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이 방향을 잘 잡고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부정선거를 밝혀내고 종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을 몰아내기도 했어요. 근데 선거에 부정이 만약 있었다고 하면요, 그것을 밝히는 것이 옳은 일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요, 세계의 악의 축 나라가 있습니다. 악의 축이 어디가 있습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이 내래가 똘똘 뭉치고요. 그리고 나머지 국가들은요, 자유주의에 속해가지고 똘똘 뭉치고 있어요. 미국의 트럼프는 우리나라와 손잡고 한미 동맹을 굳건하게 지키고 중국을 견제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가 중국 편이라면 동맹하겠습니까? 트럼프 당선이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협력을 당부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국의 군함을 고치고 건조하는 일을 맡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그 군함 건조하는 일을 일본에다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나라한테 맡겨요? 일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요, 피 터지게 미국하고 싸웠어요. 일본 사람들을 막 친절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사요나라 이렇게 하지만 그 속에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일본한테는 못 맡겨요. 근데 미국의 군함이나 그런 걸 고칠 수 있는 기밀이 들어있잖아요. 그 속에는요. 그걸 누구한테 맡기겠다고요? 우리나라에게 맡기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미국의 군함을 고치고 건조하는 것은 상징적인 것이 아주 큽니다. 앞으로 미국과 함께 세계 속에서 영향력 있는 나라로 성장한다는 뜻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나라도 우리나라를 쉽게 건드릴 수 없게 됩니다. 미국과 한국과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어 세계를 이끌어야 돼요. 아멘. 이제 중국은요, 우리나라 수출의 25%가 중국에 수출하고 있어요, 지금요. 근데 이제 중국은요, 우리나라의 물건을 수출한 시장이 더 이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세계 시장을 교란하는 경쟁자일 뿐입니다. 그리고 중국은요, 세계 공항 직전처럼요, 엄청난 물건을요 막 지금 쏟아내고 있어요. 시진핑이 야, 공장 돌려 막 우리가 지원금 줄게 막 돌려. 그랬더니 전기차가 중국 항구의 산더미처럼 쌓였는데 내년에는 중국 전기차가, 요즘 뉴스 봐보세요. 전기차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에게 값싸게 들어올 것이라. 4천만 원짜리 전기차인데 2천만 원에 나오면 뭐 사겠어요? 그리고 렌터카 시장을 중국이 다 섭렵했어요. 그러니까 렌터카 시장에서 중국 전기차가 딱 오면 사람들이 타보고 야, 값싸고 좋다 그러면 뭐 사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야, 중국에서 그렇게 보조금을 주니까 우리나라도 관세를 매기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그러면 죽어. 가만히 안 있어. 그러니까 지금 꼼짝 못하고 있어. 중국 내수가 부진하니까요. 중국 지금 미국에서도 관세를 막 때린다니까 그 많은 물건을 어디에 쏟아내겠대요? 우리나라에게 값싸게 쏟아내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 다 어떻게 됩니까? 망하잖아요. 지난번에 롯데가 흔들린 거예요. 롯데케미칼이 왜 망하는 거야. 망했다고 또 롯데가 싫어하니까 막 어려워졌습니까? 중국에서 값싼 석유 화학 제품을 막 전 세계에다 뿌리니까요. 롯데케미칼이 막 흔들흔들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값싼 전기차 막 우리나라 쏟아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무슨 현대, 기아 막 이런 기아 뭐 쉐보레 뭐 쌍용 이런 차들은 뭐 그냥 다 나가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근데 트럼프 형님이 뭐라 그래? 트럼프 아저씨가 뭐라 그러는 거야? 60% 관세를 때리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안 받고 너희 물건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느 나라 물건을 사야 됩니까 이제? 미국은요 제조업이 부실해요. 볼펜 한 자를 요즘 이제 다시 만들기 시작했어요. 어디 걸 사겠어요? 이제? 우리나라 걸 사요. 그런데 우리가 중국하고 이제 짝짝꿍 하겠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거 사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관세 10% 20% 매기겠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다 망하면은 우리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있는 그런 사업장이나 그런 걸 어떻게 되겠어요 앞으로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에서 우리는 미국과 손을 잡고 중국의 자리를 우리나라가 대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나라에 복지도 있고 우리나라가 앞으로 미래가 있는 겁니다. 국가부채요. 지난 정권에서 400조인가 해갖고 1000조를 만들었는데요. 한 달 이자가 얼마냐면 1000조에 한 달 이자가 따져봤더니 재산가는 1000억이에요 하루에. 근데 펑펑펑펑 이제 앞으로 더 쓰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가 새로 먼저 대통령이 제기했던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이 밝혀져야 한다고 봐요. 의혹이 있다고 하면 밝혀져야죠. 그리고 우리나라 정치가 안정이 되고 한미일 동맹이 굳건해져요. 그래야 하면 우리 국민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중요한 것이에요. 2025년은요 2024년보다 더 힘든 한 해가 될 것이에요. 기업가들에게는 지금요 벌벌 떨고 있어요. 자영업자들도 벌벌 떨고 있어요. 그것을 대부분 성도님들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내년은 더 힘든 한 해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벌써 어디를 건넜습니까? 예, 요르단강을 건넜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뒤로 되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시 광야로 갈 수가 없습니다. 뒤돌아보지 말아야 돼요. 제가요 옛날에 너무 시간이 오래됐네. 제가 볼링을 옛날에 한동안 막 쳤거든요. 막 장로님들하고 목사님들하고 돌리시는데 스트라이크를 매기려면요 쫙 하다가 쫙 한 다음에 공이 막 쫙 꺾여서 그 1번 핀하고 2번 핀의 사이를 다 가야 돼요. 근데 장로님이 뭐라고 하면 같은 편이니까 뒤돌아보지 마! 왜 뒤돌아보지 말아야 되냐면요 뒤돌아보면요 그 핀이 가다가요 1번 2번 핀이 아니라 다른 데로 그 또랑으로 빠지거든요. 그 뒤돌아보지 말고 그 핀을 정확히 봐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빠지려고 하다가 1번 2번 핀을 딱 맞춰갖고 그냥 스트라이크 내가 승리를 한다는 거예요. 회개했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고침받았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피로 죄를 이겼잖아요. 뒤돌아보지 마세요. 노새아처럼 세상 것 바라지 말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잖아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야 2025년에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15년은 악한 세력과 싸우는 한 해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원수마귀 사단과 영적 싸움을 하는 한 해가 돼요. 그래야 할 때 땅을 정복하고 땅을 기업으로 받아 다스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그 싸움을 하시겠습니까? 아멘? 예, 아멘이 작아지네. 그런데요, 그 싸움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해야 돼요. 요르단강을 건넜으면 요리고성을 정복하느냐, 정복하지 못하느냐, 아이성을 정복하느냐, 아이성을 정복하지 못하느냐, 되돌아갈 수가 없는데 싸워서 이겨나야 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려면 요르단강을 건너야 이루어집니다. 요르단강을 건너는 것은 신약시대 물세를 타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또한 요르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악한 세력과 전쟁을 치루어 하나님의 정을 이 땅 가운데 실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제 영적 싸움과 아버지 하나님 가나안 일곱 족속과 싸움이 시작되었고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저와 우리 이비님의 성도님 2024년을 보내고 2025년에 영적 싸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혼란스럽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길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성도님들 가정 가운데 영적 싸움 가운데 승리하여서 하나님 백성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